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누가복음 14장 7절부터 11절 말씀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의 상자 택함을 보시고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가라사대,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상자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을 경우에 너와 저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어주라 하리니 그때에 내가 부끄러워 말 속으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말석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버치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에 함께 앉은 모든 사람들 앞에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오늘 누가복음 14장 7절부터 14절 말씀 중 11절 말씀 중에서 오늘 말씀 제목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했던 그 삶, 낮아지기의 삶, 낮아지기의 삶. 오늘 첫 번째 소론 부분만 오늘 말씀을 드릴 거니까 그냥 편안하게 들으면 돼요. 오늘은 되게 그냥 토요일에 공부하듯이 어렵고 복잡하고 그런 게 아니고 그냥 편안하게 들어도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오늘도 비유 설교지만 오늘 그 청함을 받은 혼인잔치 청함을 받은 그 사람들의 상자 선택이라는 비유지만 편안하게 들으면 됩니다. 우리 선악과를 먹은 우리 모든 인간은 무엇을 이 땅에서 살면서 추구하게 되냐면 자꾸 높은 자리로 올라가려고 그러죠. 그 상자의 자리를 1등을 목표로 그렇게 세우고 매진하며 살고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예외가 없이 전부 다 선악과를 먹은 모든 인간들은 가장 높은 자리를 올라가려고 그래요. 얼마 안 있으면 대통령 선거도 있는데 그거 한번 해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1등을 목표 지점으로 전부 다 매진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보니까 어떤 말이 나오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7절 보니까 청함을 받은 사람들의 상자 택함을 보시고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가라사대 이럽니다. 자, 비유가 왜 나왔다고요? 왜 비유를 말씀하냐면 뭘 보고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어디에 이제 잔치집에 청함을 받았어. 어디에 청함을 받았든 간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상자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서로 택하려고 이렇게 하는 그것을 보시고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이 지금 뭘 하고 있냐면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세요. 이렇게 앉아가지고 바리새인들을 서기관들 율법을 잘 지키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막 와가지고 막 이런 걸 예수님이 어떻게 하고 있다? 물끄러미 보고 계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인간들에게 비유로 설명하는 거야. 자, 8절부터가 비유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7절을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초청을 받아 들어가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지금 보이죠? 뭘 하고 있어요? 서로 그냥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거를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저 바리새인들 나쁜 놈들. 네가 뭐 했다고. 이 나쁜 놈들. 이렇게 보지를 마시고 그 자리에 바리새인 자리에 누구를 앉히라고요? 나를 앉혀보시라고요. 나를. 그러면 이 비유는 누구 비유가 되냐면 내 비유, 우리 교회한테 하는 비유가 돼요. 그러니까 이런 문장을 읽을 때 남의 얘기하지 마시고 내 얘기를 하는 거. 성경은 전부 다 내 얘기입니다. 그 자리에 나를 앉혀놓으라고요. 내가 나쁜 놈이라고요. 예수를 잘 믿는 자, 교회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입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의 상자 택함을 보시고, 이 상자라는 것은 높은 자리를 얘기하죠.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이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상자는 항상 어디냐면 어디가 상자예요? 주인하고 가까운 자리가 상자예요. 그렇죠? 주인하고 가까운 자리에 앉으려고 지속적으로 경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상자 택함이라고 그러죠. 높은 자리를 택했다. 이 택하다는 단어가 헬라어로 뭐냐면 엑셀레콘도예요. 이 택함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엑셀레콘도. 요게 선택하다는 단어예요. 상자를 서로 선택하려고 요 단어가
어떻게 쓰였냐면 미완료 과거형으로 쓰였어요. 그래서 성경은 굉장히 헬라어는 특히 그 시제가 중요해요. 미완료형이야. 과거형이니까 과거부터 아직까지 완료가 안 된 거야. 그럼 무슨 얘기예요? 그럼 이 선택, 상자를 택했다. 택함이라는 얘기는 뭐야? 옛날부터 그 짓을 해왔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그냥 요 때만, 초청받은 때만 와가지고 내가 막 앉으려고 한 게 아니고 미완료 과거형이니까 과거부터 아직까지 완료가 안 됐어. 그걸 택하려고 하는 그게 아직 완료가 안 됐다. 그래서 시제만 알아도 우리가 성경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 과거형은 계속되어졌던 일, 과거부터 계속되어졌던 일을 뜻하기 때문에 초청을 받은 바리새인들이 과거부터 쉬지 않고 상자 다툼을 벌이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서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다툼을 하고 있는 것을 예수님이 어떻게 하고 계셔요? 지금 보니까 가만히 보고 계시죠? 중요합니다. 보고 계셨다는 거. 자, 머릿속에 입력시키세요. 자, 보고 계셨어요. 예수님께서 계속되는 바리새인들의 상자 다툼의 경쟁을 자세히 지켜보시면서 지금 이 교훈의 비유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때 당시에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긴다는 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이고 서기관이고 율법학자들이에요. 그렇죠? 이 사람들은 가장 잘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을, 착한 일을 제일 많이 하는 사람들을 이런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었고 또 구제에 가장 힘을 썼던 사람들이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서 이 비유를 통해 가지고 지금 그들의 정체가 폭로나요. 비유를 들어가지고 너희는 요딴 놈이야, 요런 놈이야 라고 지금 예수님 앞에서 지금 폭로당하고 있는 그런 비유의 얘기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뭐가 표가 나요? 요 비유를 딱 읽어보니까 어떤 게 폭로가 나요? 어떤 게 폭로된다고 생각되져요? 자, 제가 금방 그랬어요. 이들이 가장 높은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은 가장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사람이었고, 착한 일을 제일 많이 한 사람들이었고, 또 구제를 가장 많이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서 지금 뭔가가 폭로되고 있어요. 뭐가 폭로되는 거예요? 어? 그렇지? 잘 섬긴다는 거 그 자체가 지금 폭로가 돼. 뭐가 착한 일 한 게 지금 폭로가 되고 있어. 구제를 가장 많이 했다는 게 폭로가 돼 있어. 그럼 그게 나쁜 거냐 이 말이에요. 선한 일인데 그게 뭐가 나쁘다고 폭로를 하시냐 이 말이에요. 그거 가지고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지. 네가 그 행위를 한 그 자체는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한 거야.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상자 선택이라는 것은 내가 높아, 내가 더 착한 일 더 많이 했어, 내가 구제 더 많이 했어, 내가 하나님을 더 많이 섬겼어 하면서 그렇게 한 목적이 순수하지가 않아. 그 목적이 뭐라고? 내가 높은 데에 앉고 싶어서. 지금 그래서 그게 지금 폭로당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식사 자리는 배치는 이렇게 돼 있어요. 볼까요? 우리 지금 현대식하고 별로 차이 안 나죠? 이렇게 U자식으로 돼 있어요. 이렇게 유대인들의 그때 식사 자리는, 초청 자리는 항상 이렇게 U자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 가운데에는 누가 앉아요? 주인이 앉아요. 자, 제 말 잘 들으세요. 누가 앉아요? 주인이 앉아요. 주인이 앉아요. 그 다음에 이 주인부터 가장 가까운 자리부터 높은 사람들이 앉죠. 여기 우리나라는 보니까 사장이 여기 앉으면 전무가 여기 앉아. 상무는 여기 앉아. 그 다음에 부장이 여기 앉고, 과장은 여기 앉고, 대리가 여기 앉고, 계장은 여기 앉고, 여사원 여기 앉고, 남자. 요 사장을 중심으로 이렇게 높은 사람부터 이렇게 앉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죠. 그리고 유대인 시대는 이렇게 그 테이블 중앙에 주인이 앉았고, 그 주인의 가장 가까운 자리부터 상자였고, 끝이 말석이었어요. 여사원, 남사원, 말석이야. 자, 요걸 잘 보시고 오늘 내용을 봅니다. 그 자리에 초청을 받은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 유대인 중에서는 다들 뭐예요? 다들 한가닥 하는 사람들이죠. 내놓으라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상자를 앉으려고 열심히 지금 싸우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높은 자리에 앉기 위해서 했던 행위들이 있죠. 율법을 잘 지키고 종교적인 어떤 그 열심들, 이건 전부 다 뭐 하기 위해였다? 높은 자리에 앉기 위한 연극이었다, 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정말 진심으로 지킨 게 아니고 요걸 해가지고 뭐 하면 사람들한테 보여주려고, 사람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 내가 그렇게 율법도 지키고 종교적인 행위를 했던 거예요. 그 열심히.
근데 지금 그게 지금 폭로되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들은 이런 종교 행위를 가지고도 자기의 영광과 인기와 만족을 챙기는 자들이라고 지금 예수님이 지금 일갈을 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를 믿는 사람마저도 지금 이렇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목숨 걸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이들이 행하는 이 행위가 마태복음 23장에서 예수님이 세세하게 설명을 해줘요. 그러면 우리가 또 마태복음 23장으로 가보면 되겠죠. 가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어디에 앉았다고 그래요? 지도자 자리에 앉았다는 거예요. 서로 높은 자리에 앉았다는 거죠.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 말하는 바는 행하고, 자, 모세가 율법을 가르쳤잖아요. 그러니까 말씀하는 거는 어떻게 하라고요? 그대로 하되 저희가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러면 저희가 하는 행위가 어떤 행위예요? 아니지. 그 율법을 했던 행위가 뭐 하기 위한 행위였냐고. 그것이 나를 드러내는 행위였단 말이에요. 내가 높은 자리에 앉기 위해서, 가기 위해서 한 행위지,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겨서 내가 율법을 지키고 말씀을 지킨 게 아니고, 그런 종교 생활을 한 게 아니고, 뭐 한 거다고? 나를. 그래서 내가 우상이 된 거죠. 내가 신이야. 그래서 나를 섬긴 거. 그 행위는 본받지 말라. 왜? 저희는 말만 그렇게 하고 행치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 무거운 짐을 묶어서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무슨 얘기 같아요? 무거운 짐이 우리가 뭐라고 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게 오라. 무슨 얘기라고 그랬죠? 무거운 짐이? 율법의 짐. 율법을 지켜. 지는 해, 안 해? 안 하는 게 아니고 하는데 뭐 하기 위해서 해?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거고, 사람한테 보이기 위해서. 자, 그래서 하면서 율법의 짐은, 무거운 짐을 묶어서 사람의 어깨에 지우고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여 하지 아니한다. 봐봐요. 그래서 5절에 답이 딱 나오죠. 5절에 뭐라고 그래요? 제가 빨간 글씨, 저희 모든 행위를, 자, 율법사나 바리새인이나 뭐 하기 위해서 하고 있다고요?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부 다 성경에 답이 다 있다고 그랬어요.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한 행위라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외식이고,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이 상자에 서로 앉기 위해서 다투는 걸 보고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 너희들이 지금 율법 지켰지, 하나님 잘 섬긴 다음에 구제 많이 했다며, 봉사 많이 했다며, 11조 했다며, 막 그렇게 했다는 거 전부 다 뭐 하기 위한 거다? 하나님을 섬긴 거다, 안 섬긴 거다? 안 섬긴 거다 이 말이야. 너는 뭐 한 거다? 네 자랑했잖아. 사람한테 보여서 네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한 행동이지, 너는 나를 섬긴 게 아니야. 지금 이렇게 얘기 돌아가는 거예요. 자,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을 넓게 하며 옷을 크게 하고. 자, 요 말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막 그냥 많이 말씀도 많이 알고, 옷술은 뭐예요? 이거 율법을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의 법을, 옷술을 율법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 법을 많이 알고 막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자, 근데 그거는 뭐 하기 위해서?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경문을 넓게 하고 속옷을 크게 하고, 요 내용은 어디에 있는 거냐면, 어디에 있는 것을 지키는 거냐면, 요렇게 했냐면, 요렇게 하는 것은 왜 그들이 경문을 넓게 하고 옷을 크게 했냐면, 이게 신명기에 나오는 얘기인데, 신명기 6장에 나오는 6장 6절 7절에 나오는 내용을 그대로 하려고 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신명기 6장에 나오는 요 내용이 뭐냐면, 요걸 세마라고 그러는데, 이 세마를 6장 6절에서 7절까지 나오는 요 세마를 그대로 실행에 옮기고 있었어요, 이들이. 경문을 넓게 하고 옷수를 크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요걸 세마라고 그래. 신명기 6장 6절부터 7절 나오는 거 갖다가 세마라고 그러는데, 자, 그럼 이 세마의 내용이 뭐냐? 이 세마라는 뜻은 듣다라는 거예요. 들으라, 명령어예요. 샤마이의, 듣다라는 샤마이의 명령어이기 때문에 들으라 이 말이에요. 들어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명기 6장 6절 7절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뭐라고 나왔냐면, 내가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내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이 말씀을 강론하라. 이렇게 하는 게 요게 경문을 넓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요 내용이
경문을 넣게 하며 옷을 크게 하라는 그런 세마 내용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요거를 지금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마저도 나를 사람한테 드러내기 위해서 뭐 하기 위해서 그렇지. 내 어떤 마음으로 하였냐면은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잘난 척 하기 위해서 자랑하기 위해서 요거를 했다는 거예요. 신명기 하나님 말씀마저도 그렇게 이용을 해가지고 그럼 신명기 6장 6절 7절에 나오는 이것을 사람들이 어떻게 그때 당시 이해를 했냐면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을 새기고 내 자녀를 부지런히 가르치며 강론하라 이 말을 어떻게 이해했냐면 이 낭독의 명령으로 읽어라는 명령으로 이해를 하였고 또 6장 7절에 나오는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렇게 아침과 저녁에 한 자리씩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라는 이것도 문자 그대로 읽었던 거예요. 어떻게 읽었냐면 정말 어떻게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아침과 저녁에 한 차례씩 그 세마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고 듣고 그랬다고요. 그때 당시 사람들은 그랬는데 요 바리새인들은 그거를 인용을 해가지고 그것마저도 어떻게 한다고요? 내 마음에 나를 잘난 척을 하기 위해서 자랑하기 위해서 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조차도 그렇게 이용하더라. 그러면서 6절에 잔치의 상석과 회당의 상자와 잔치의 상석과 회당의 상자. 회당이라면 상자 어디예요? 자, 우리가 이제 어디 그냥 그렇게 뭐 교회에 어떤 뭐 행사 같은 데 큰 가서 다른 교회 목사들도 오고 그러면 강대상 위에 사람들이 목사들이 쭉 앉아요. 쭉 올라가. 높은 사람들은 다 올라가가지고 여기 앉고 막 저기 앉고 막 이렇게 해. 에? 그러지 않아요? 어디 갔어? 이거 어디 갔어? 그렇게 상자에 이렇게 앉단 말이니까 회당의 잔치의 상석과 회당의 상자와 7장에 가면 어디라고요? 7장은 또 어디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사람들이 좋아하는데 누가 좋아한다고?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율법사들이 좋아하더라. 요게 아까 그랬죠. 그게 우리라고. 이게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라고. 그래서 우리 인간들의 종교행위의 실체예요.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다 한번 해봤던 거예요. 지금도 안 하는 것도 아니에요. 해. 또 어떤 데는 보면 내가 뭐 예수 교단의 총회장이 됐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앉아요. 당연히. 하다못해 무슨 우리 신학교 공부할 때도 사진 찍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교수들 앞에 앉고 학생들이 뒤에 쓰잖아요. 그러니까 안 하는 것 같아도 우리는 다 해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들의 그 실체예요. 그러니까 나를 얘기하는 거야. 바리새인 욕하지 말고 나를 욕합시다. 자, 그러나 너희는 그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자, 너희 선생은 그들이 아니지. 선생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 가르치는 자는 예수님 우리를 가르치니까. 그 다음에 너희는 다 형제야. 같은 형제야. 그러니까 누가 높고 낮고가 없어. 그렇죠? 자, 땅에 있는 자들을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 하늘에,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아비는 육적인 아비지 영적인 아비는 아니잖아요. 영원한 아비는 아니죠. 그래서 하늘에 계신 자니나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하나님 곧 누구라고요? 보혜사 그리스도란 얘기죠. 그리스도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니. 자, 큰 자는 섬기는 자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커요? 우리가 커요? 예수님이 크죠? 그러면 예수님이 섬겨요? 내가 섬겨요?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죠? 근데 뭐 예수님을 섬긴다고 그래? 그럼 왜 그래요? 나 자랑하기 위해서, 나 잘 섬긴다고 전부 다 뭐라고요? 그런 식이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섬깁니다. 내가 가진 게 뭐가 있다고 섬겨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뭐 있다고 그래요?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에서. 너희들을 있는 거 다 가져와 봐. 딸랑 가져오는 게 뭐야? 물고기 2마리가 보리떡 5개죠? 물고기 2마리 뭐야? 그거 뭐 하는 거예요? 부정한 거죠? 그 다음에 보리떡 5개는 뭐예요? 짐승들이 먹는 거죠? 니네들이 가지고 있어 나한테 와서 섬기겠다고 가져온 거 뭐다고? 전부 다 쓸데없고 먹지도 못하는 죄인들이 먹는 그런 보리떡 5개 가져와가지고 그걸 가지고 나를 섬기겠다고?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는 그거 가지고 너희를 줄 수 없어. 하면서 축사이자 하늘의 떡으로 만들어버려요. 그 풍요한 하늘의 떡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다고요? 하늘의 풍요한 말씀의 떡, 하늘 양식. 그러니까는 이 하늘 양식은 어떻게 해요?
퍼져도 끝이 없어. 우리가 지금 말씀 공부하지만 성경을 지금 세상에 4년, 5년을 하는데 5장부터 마태복음 5장부터 지금 43장까지 오는데 거의 5년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끝이 없어. 퍼져도. 그게 오병이어 기적의 하늘의 풍경한 양식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뭐랄까, 제가 뭐다 여기 왔어요? 지도자, 누구든지 지도자라고 하지 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다. 이 말을 하다 그랬죠. 그래서 사랑도 뭐라고 그랬어, 어저께. 사랑도 어떻게 하는 거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는 거죠. 아니, 선한 이웃, 사마리아 강도 만난 자 할 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을 퍼주잖아요. 그렇죠? 강도 만난 자 우리를. 사랑도 그렇고, 기도도 뭐라고 그랬어요? 프로스코 슈마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원하는 거, 그게 기도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하시죠. 그러니까 뭐든지 사랑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고, 뭐든지 영광도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영광을 돌린다고 그러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영광 돌린다고 생각하죠?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한테 영광을 먼저 돌린다고 그러죠. 그렇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모든 걸 전부 다 우리가 먼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영광을 받았으면 그 영광을 반세해내는 것이고, 우리가 또 하나님의 기도가 먼저 알았으면 그 진리를 깨닫고 전해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뭐 찬송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사랑도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그 사랑이 뭔지를 알아야 내가 사랑을 전해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이 다 하신다. 그러니까 먼저 누가 누구를 섬긴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섬겨요. 예.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니,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율법사들이 지금 자기네들이 옳다고 하는 그 율법 지킴의 행위들이 지금 뭐라는 거예요? 사실은 높은 자리에 앉고 싶어하는, 그리고 나를 자랑하고 싶어하는 자아 성취와 자아 확정의 그냥 도구 정도였단 말이야.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다, 안 섬겼다? 정말로 하나님을 섬겼다면 어떻게 가야 돼요? 아니, 낮아지는 게 아니고 진실로 하나님 섬긴다면 은혜를 붙드는 거예요. 나를 어떤 행위를 하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행위를 안 한다 그러죠. 은혜를 붙들죠.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어 하면서 이따 나와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걸 보면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야. 그러면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런 걸로 뭐 했냐면 나를 드러낸 거죠. 이걸 외식이라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 바리새인이 이래가지고 저주를 해버리죠. 막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자들은 항상 이래요. 그러니까 은혜 없는 자들은 항상 자기를 드러내요. 그러잖아요. 아니, 은혜가 있으면 하나님을 드러내지. 은혜가 없으니까 자기를 드러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자들은 어떤 것으로도, 심지어 하나님 말씀 가지고도 하나님으로도 자기 자신의 가치와 영광을 챙기라는, 그러니까 하나님 이름 팔아가지고 결국 뭐 하는 거예요? 자기를 자랑하는 거잖아요. 그 영광을 챙기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주님은 그러한 인간들의, 우리의 인간 입장에서 보면 기특하지만 그 율법 지킴의 행위를 높아지기라고 규정을 해버려요. 그게 높아지는 거야. 이렇게 규정을 해버리고, 그렇게 자기 높아지기에 빠져있는 자들은 반드시 어떻게 하겠다고요? 낮아지게 만들겠다. 이렇게 만든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낮아지다가 중요해요. 자, 높아지다도 중요하지만 실제는 낮아지다가 중요해요. 낮아지다가 뭐예요? 낮아진다는 뜻이 뭐예요? 그러니까 물어보면 국어사전으로도 안 돼. 낮아진다는 거. 그렇지. 그거는 어떤 뭐랄까, 어떤 그 안에 어떤 그 레마의 어떤 그런 그 뜻이고, 낮아진다는 그대로 하면 무저갱이에요. 자, 없을 무자에다가 바닥 자자야. 그러니까 바닥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닥이 없는 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낮아진다는 얘기는 바닥이 끝없이 낮아지는 거는 뭐다? 바닥이 없는 거야. 바닥이 없는 걸 무저라고 그래요. 그걸 갖다가 굴로 따지면 무적갱이야.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무적갱이 뭘 얘기해요? 무적갱, 음부, 이러면 전부 다 지옥을 얘기해요. 계시록 공부하면 나중에 음부에 있다, 그 다음에 무적갱이에 빠졌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 무적갱이라는 거는 지옥을 얘기해요. 자, 그러니까는 우리가 뭐 낮아진다고 그러니까는 괜히 내가 겸손한 척하고 지금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내가 높아지려고 그러면 그냥 하나님이 그냥 뭐 말세게 정도 앉혀주고 그냥 뭐 그냥 밥이나 먹여주고 이런 정도가 아니고 지옥 보낸다는 거예요. 지옥을 보내겠다는 게 낮아지게 만들겠다는 게 그 지옥 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인간이라는 존재는 그렇게 율법 지키기나 종교의 행위들마저도 지금 나를 숭배하는 그 도구로 쓰는 악당들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낮아지는 삶을 사느냐? 예수님이 원하는, 하나님이 원하는 그 낮아지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그러면? 그렇게 하지 말라 했으니까 안 하려고 그러면 안 하는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살아지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저 그랬어요, 저. 다른 사람 얘기할 것도 없어. 제가 낮아지기 위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애들한테 무릎 꿇고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너희 청지기뿐이 안 돼. 가서 애들한테 낮아지기도 하고 우리 동생 회사를 가서도 쫄딱 망해가지고 못 가서 있을 때 우리 아버지가 그냥 그래도 불쌍하다고 장남인데 우리 동생 회사 가가지고 거기서 밥 벌어먹게 월급 주라고 그래가지고 동생한테 가서 내가 그 동생한테 사장님 하고 있으니까 지금 나를 가장 존경하는 지금도 내 앞에서 무릎 꿇고 얘기를 듣는 그 동생한테 가가지고 회사 가가지고 사장님 하니까 우리 아버지가 입에 배가지고 집에 명절날 왔는데도 동생한테 사장님 하고 있으니까 이 새끼가 죽일 놈이다 해가지고 네 새끼 내가 우리 장남이야? 뭐 이래가면서 욕을 내가 대박 들었거든요. 나는 그걸 갖다 굉장히 뭐라고 생각했냐면 아 나는 이런 삶을 살아 하면서 나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대단하게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애써 선행도 해보고 예? 또 전도도 많이 해봤고 그다음에 교회 생활도 열심히 했어요. 구제도 하고 10회 구제도 해가면서 이런 낮아지게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살아봤거든요. 응? 근데 그 삶을 지금 누가 하고 있냐면 바리새인들이 지금 그렇게 삶을 나랑 똑같은 삶을 살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삶을 뭐라고 얘기냐면 그게 높아지는 삶이야. 우리 성경을 거꾸로 항상 읽는다고 그랬죠. 하나님은 그게 높아지는 삶이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삶을 살면서 내가 사람들한테 지금도 얘기하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한테 내가 그런 얘기를 해요. 나 우리 아들한테까지 무릎을 꿇었어. 이래가면서 그러면 사람들이 나를 대단하게 보는 그렇지. 이렇게 내가 나한테 점수 줬나 안 줬나요? 아주 좋은 점수 줬죠. 나쁜 점수도 아니야. 아주 많은 점수를 줬다고 나한테. 그런 일을 하는 내가 요만큼이라도 내가 기특해 보였거든. 나는 대단한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제가 어떻게 했어요? 교회 생활할 때 내가 성가대장을 했어. 내가 찬양단장을 했어. 내가 뭘 했어. 막 이래가면서 얼마나 나를 기특하게 생각했는지 몰라요. 찬양단장 할 때 그 한 20몇 명 되는 학생들, 청년들 유니폼 다 맞춰주고 성가대장 할 때 악보 다 만들고 책자를 만들고 뭐 이래가면서 막 뭐 그냥 뭐 어디야? 신천리 신천시장 거기 있어 그 공터 있어 놀이터 있어 거기 가가지고 프랭카드 걸어놓고 밴드 우리 찬양단 동원시켜가지고 거기서 찬양 부르고 그런 거 했던 거 내가 왜 안 기특하게 생각했겠냐고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높아지는 삶이라 그러더라니까요. 그러면 이것은 지금 바리새인 행위하고 똑같은 행위였죠. 그것은 높아지기 위한 행위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무엇을 해야 낮아지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정말로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이제 답을 얻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 일을 한다고 선하게 한 일마저도 하나님은 나를 높아지기 삶이라고 그렇게 규정을 해버리고 있으니 어떻게 해야 내가 낮아지는 삶을 살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되겠죠? 그 성경을 찾아보자고요. 그럼 누가복음 18장 10절을 가면 낮아지게 삶을 사람이 나와요. 그럼 그 사람대로 살면 되겠죠? 낮아지게 삶을 사는 그 사람대로 살면 그게 낮아지게 삶이에요. 그럼 누가복음 18장 10절 이하로 가볼게요. 14절까지. 자, 두 사람이 나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누구냐면 바리새인이고 하나는 세리야. 자,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인물이. 자,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세,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에 감사하나이다. 이러죠. 자, 바리새인들이 그러잖아요. 나는 세리처럼 욕심 부리지도 않았고 불의하지도 않았고 간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리처럼 죄지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하고 있다고요? 감사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 지금. 그러면 뭐야? 잘하고 있는 거예요?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잘하고 있죠. 아니, 뭐가 잘못됐어? 아니, 우리 이렇게 해야 돼요. 아니, 그런데, 자, 여기서 헷갈리면 안 돼요. 이거 하는 거 맞아요. 그렇게 하는 거. 그런데,
이걸 나를 자랑하기 위해서면 그건 꽝이라는 얘기고, 정말 진심으로, 진심을 다해서 정말 하나님을 너무 좋아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면은, 이거 해야 돼요. 안 하면 안 돼. 기독교인이. 당연히 기도하고 토색하고 불의하면 안 돼. 간음하면 안 되고 세리처럼 그렇게 죄지면 안 돼. 당연히 해야 돼. 근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 그게 아니에요. 뭐가 다 이들이 이거 하는 목적이 아까 좀 전에 소도 말했잖아. 여기 하는 게 사람한테 보이기 위한 행위이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보이는 행위가 아니고,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야. 안 하면 안 돼. 이거 당연히 해야 돼요. 그런데 이들은 뭘 했다면 사람한테 보이기 위해서 이거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12절에 뭐라고 또 얘기하냐면,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아주 금식도 잘하고 11조도 잘 드려. 그리고 세리는 멀리 서서, 근데 이거 바리새인이야. 근데 13절에 세리는 어떻게 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보지도 못했어. 감히 우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 사람보다, 세리가 바리새인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받았다 하면 끝날 걸 갖다가,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세리가 너희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았대. 그럼 받았다 하면 끝날 것 같다가 성경은 왜 집에 내려갔다는 얘기를 왜 붙이냐고. 이게 알 것 같은데, 내가 항상 그랬어요. 집 하면 뭘 생각하라고? 성전. 하나님 계신 곳에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우리가 읽을 때, 왜 갑자기 집에 왜 가? 뭐 바리새인은 집이 없어? 그렇게 읽으면 안 된다고 그랬죠. 집은 항상 바이트, 성전을 얘기한다. 그러니까는 의롭다함을 하신 자들은 어디에 있다? 성전에 있다. 그런데 이 성전에 교회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나는 죄인이라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사람이 성전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전에 갔다는 얘기를 일부러 갖다 붙였어요. 그래야 되니까. 성전 안에는, 교회 안에는 이런 사람들만 있어야 된다. 바리새인들 같은 사람이 있으면 의로운 자가 아니기 때문에 있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 보니까는 높아지기의 삶과 낮아지기의 삶이 표현이 등장하고 있죠. 세리하고 바리새인. 그렇죠? 두 부류가 나오잖아요. 여기서 진짜 낮아지게 삶을 사는 이가 나오는데 그게 누구라고요? 그게 세리죠. 자, 그러면 세리가 뭐 했어요? 자, 바리새인은 한 게 되게 많아. 토식도 안 하고 불의도 안 하고 가늠도 안 하고 금식도 하고 막 11조도 하고 엄청나 많이 했는데, 세리 지금 뭐 했어요? 아무도 한 게 없죠. 잘 보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고 묵상할 때 내가 뭘 해가지고 하나님한테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했어. 뭐만 했어, 세리는. 그냥 주님, 나는 감히 눈을 들어가지고 하늘을 우러보지도 못합니다. 왜? 세리 치는 자기가 세리이기 때문에 죄인인 줄 알아. 남의 거를 강제로 뺏어가지고 실적 세워가지고 자기 수당 챙긴 걸 자기가 누구보다 잘 알아. 제가 너무 커가지고 이게 내가 하늘을 우러보지도 못할 정도입니다. 본인도 잘 알고 있고. 그래서 감히 하늘을 우러보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면서 뭐라고 했다고요?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는 이런 자입니다. 요 말뿐이 안 했어요. 그런데 요자가 성전 안에 들어가네. 하나님 나라에 가네. 의롭다 하고. 이 얘기예요, 이 얘기. 그 말 한마디뿐이 한 것이 없는데도 자신의 제대한 실체를 올바로 뭐 했다고요? 자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한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만, 그쵸? 십자가만 바라봤던 거예요. 붙들었던 거예요. 거기에다가 내 자신을 맡겨버린 거예요. 용서해달라고. 요게 성경에 말하는 성화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성화는 무슨 그냥 11조 많이 하고 거룩하고 어쩌고 금식 많이 하고 이걸 가지고 성화라고 안 거라고. 성경에서 말하는 성화는 나를, 죄를 자각하고 하나님의 십자가를 붙들어가는 그 삶 자체가 성화의 삶이에요. 이걸 성화라고 그러는데 이 기독교가 조금 뭔가 잘 오해를 해가지고 그걸 성화론을 이상하게 지금 돌려놨어요. 내가 온전하게 된다는 거. 자, 어저께 온전하게 되는 걸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같이 너희도 온전하게 하라는 얘기는 뭐예요? 이웃 사랑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뭐예요? 원수 사랑하라는 거죠. 근데 원수가 누구였다고요? 나였죠. 이웃이 누구였다고요? 나였죠. 나를 사랑하는 거. 그게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어제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게 성화입니다. 그래서 세리는
대단한 종교 행위를 한 것도 아니고 대단하게 착한 일을 하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그건 누가 했다? 바리새인들이 했어요. 바리새인들이 진짜 너무 착해요. 제가 보더라도 너무 착해요. 진짜 착해. 간디 수밧줄이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착해요. 나는 이 지구상에서 바리새인처럼 착한 걸 본 적이 없어요. 들어본 적도 없고. 너무 착하게 살았고 토색, 욕심 부리지도 안 했고 불의하고 타협도 안 했고 불법도 안 했고 간음도 안 했고 아무것도 안 했어요. 거기다가 종교행위는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1년에 한 번만 금식하라고 하면은 율법에 적어놨는데 그냥 너무 그냥 열심히 해가지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 꼬박꼬박 했단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저부터 포함해서 과연 바리새인처럼 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요. 나는 이 바리새인처럼 이렇게 한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일주일에 2번 금식할 수 있어요? 하는 사람 봤어요? 평생? 아니 12조 하는 사람 이따 합시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 사람 봤어요? 평생? 없어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그런데 이 착한 사람들을 왜 높아지게 삶을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하며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지도 못하고 나는 이런 세리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불쌍히 여기서는 이 죄인, 이 나쁜 놈을 우리가 볼 때 이 나쁜 놈을 낮아지게 삶을 사는 표본이라고 하나님을 왜 이렇게 제시를 해주냐 이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면 쉬워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어디 가 있어요? 하늘나라에 하나님 우편에 있죠. 천국에 가 있잖아요. 이미 가 있는데 그럼 왜 이 땅에 내려와 살고 있냐? 우리가 이 땅을 하나님이 보낸 이유는 하나님 일 도와주라고 보냈을까요? 이거 뭐 하라고 보냈을까요? 자, 하나님 일이 손이 모자라니까 너 가가지고 하나님 일 좀 도와줘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냈겠냐 이 말이에요. 아니죠. 제가 눈이 강조하자면 뭐라고요? 나는 불가능한 내 존재를 여기서 알고 배우고 깨닫고 오라고 이 땅에 우리가 잠시 나그네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깨달으면 합격장, 졸업장 준다니까요. 그럼 저는 뭐예요? 아직까지 못 깨달아서 못 가는 거예요. 엊그제 저 갈 것 같았는데 또 이렇게 이어주는 걸 보는데 아직까지 졸업장 줄라다가 아직까지 안 돼. 지금 졸업장은 60점 이상 주거든요. 응? 최소한도 몇 학점? D학점까지는 졸업을 해요. 근데 나는 지금 무슨 학점 받고 있다? F학점 받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59점이야. 60점도 안 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일을 도와주라고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낸 게 아니고 나의 존재를 나는 불가능하고 하나님의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 수가 없다는 것을 그걸 완전히 깨닫고 배우고 오라고 우리를 이 땅에 내려 보낸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라는 데가 목표 지점이 뭐가 되어버렸냐면 바리새인의 삶을 살아가는 거하고 가까울까요? 안 그러면은 그 세리의 삶을 살아가는 거하고 가까울까요? 그렇게 착하게 살아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오늘날 교회라는 개혁된 교회들이 목표 지점이 바리새인과 가까운 그런 삶을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토색하지 말고 불의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불법을 행하지 말고 12조 꼬박꼬박 내고 금식도 열심히 해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주는 삶을 살자. 이게 오늘날 교회의 모토가 아니냐 이 말이에요.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자,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이 높아지기 삶이라면 화가 있을 거라고 그래요. 화가 아까 뭐라 해서 무적경이라고 했죠.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럼 이것도 못하겠고 저것도 못하겠고 그럼 뭘 어떻게 해야 되냐고. 아무것도 하지 말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러는 거야. 그러면서 성질이 나가지고 어떻게? 에이, 목사님 설교하면 성질을 그럼 뭐 하라고 하면서 마음속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그 사람들이 진심에서 우러나와서 한 일이 아니고 그냥 가식적이라 사람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한 거기 때문에 그렇지 진심에서 우러나가지고 정말 토색, 불의, 간음 안 하고 11조 열심히 하고 금식 잘하면 하나님이라 기뻐하실 거야. 맞아요? 들려요? 맞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뭐가 이제 오류가 있냐? 분명히 그렇게 해야 돼요. 그건 맞아요. 그러니까 맞는 말인데 근데 과연 진심이라는 게 얼마만큼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진심이라는 게 뭔지. 그러면 이 진심이 과연 그게 내가 토색 안 하고 불의 안 하고 간음 안 하고 금식 일주일에 2번씩 하고 막 11조 열심히 하고 이런 것들이 과연 진심이었다면 이게 얼마만큼 지속될까?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얼마만큼 지속이 되던가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속되지 않고 일시적으로 하는 것은 진심으로 할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죠. 일시적으로 하는 건 자 기분에 따라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진심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게 그 진심인데 과연 그게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못해요.
근데 하겠다 하기 때문에 너는 가짜야 이러는 거예요. 바리새인 보고. 일시적인 것은 진심이라 할 수 없어요. 왜? 우리 사람 마음은 하나님이 뭐 좀 해주면 기분 좋아해가지고 열심히 하는 척하다가 제가 그랬으니까 내 뜻 안 들어주네 하나님이. 내 뜻 안 들어줘. 그럼 내가 구태여 내가 내 시간과 몸 재물 들어가면서 그 하나님을 내가 왜 섬기하면서 떠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영원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처럼. 우리는 환경과 여건에 따라 가지고 시적하게 변하는 게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우리 할 수 없어요. 그건 진심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진심이라는 단어 자체가 우리 단어가 아니야. 하나님만 쓰는 단어야. 언약도 그렇고. 자, 우리가 일식으로 하는 그 선한 것들은 다 사실은 뭐다 하고 나를 높이려 하고 쇼한 거예요. 내 만족, 내 자랑, 내 인기 챙기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연구하고 있던 거예요. 그것이 외식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그걸 외식이라고 그래요. 주님은 우리가 그러한 존재들이라는 것을 알겠어요? 못 알겠어요? 알고 계시죠? 그래서 알고 오라고, 너는 모르니까 이 땅에 가서 배우고 오라고 우리를 이 땅에 내려보냈단 말이에요. 우리는 전심으로 하나님이 마음에서 우러나는 그 하나님 성경의 행위를 손톱만큼도 행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그걸 시인하는 거예요. 이게 세리예요. 이걸 시인하지 않고 나는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게 바리새인이야. 아무것도 차이 안 나요. 할 수 있다라고 나를 드러내면 그걸 바리새인이고, 할 수 없으니 하나님 십자가 은혜를 붙듭니다 하면 이게 세리야. 우리는 세리만큼 우리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섬김의 행위를 요만큼도 할 수 없어요. 언제나 뭘 하고 있다? 내 자신 상자 챙기기에만 집착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행위를 할 수 있겠다는 그 말입니다. 우리는 결국 내 영광, 내 가치만 챙겨요. 그런데 그들을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그래요? 어떻게 하신다고 그래요? 가보자고요. 마태복음에 뭐라고 하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마태복음 23장 13절 15절에 가니까 화 있을지도 이러죠. 죽여버리겠어 이 말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하는 거를 확 죽여버릴 거야. 말로는 그렇게 안 했지만 표현 화 있을지어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라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14절은 없어요. 자, 15절 화 있을지어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보다도 배나 너 혼자 가는 것도 아니고 그 새끼들까지 데리고 제자들까지 데리고 어디나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외식이 밖에 나가서 밥 먹자 그거 아니죠? 외식은 뭐라고요? 진리가 없는데 진리 척하는 거죠. 아주 고급스러운 단어를 쓰네. 예? 외식이 뭐냐면 겉과 속이 다른 걸 얘기해요. 내 속에서는 나를 챙기면서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는 거. 이게 외식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리가 없는데 진리가 있는 척하는 거. 뭐 이런 것들 같은 말 되겠죠. 자, 그래서 내 유익을 위해서 열심히 있는 종교 행위와 착한 행위 하는 것을 성경은 전부 다 뭐라고 그래요? 외식. 안에는 뭐야? 내 자랑을 챙기고 싶어 하면서도 겉에서는 뭐야? 열심히 있는 종교 행위, 그 다음에 아주 착한 행위 하는 걸, 요거를 지금 뭐라고 그런다고요? 외식. 자, 그러니까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이요, 화 있을죠? 이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뭐 했다는 거예요? 속으로는 하나님을 안 섬겼어. 속으로는 나를 섬기면서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척 하면서 외식, 그냥 뭐야, 금식도 하고 막 11조도 열심히 하고 착한 일을 많이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착한 일을 한 건 하나님을 정말 너무 좋아서 사랑스러운 하나님한테 정말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한 게 아니고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이걸 외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고 종교의 행위를 했고 착한 일을 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름을 뭐라고 지어주냐면 외식하는 자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하고 서기관들하고 율법사들의 이름이 뭐다? 하나님이 지어줬는데 외식하는 서기관, 그러니까 외식이라고 정해줘 이름을. 너는 외식이야. 아주 간단하게 부르면 돼. 너는 외식하는 자야. 이렇게 이름을 정해져 버려요. 그리고 화했을 죽여버릴 거야. 이래놓고 너희는 지옥 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너희들은 그런데 너만 가면 괜찮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러잖아.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너보다 더 밴 지옥 자식을 만든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교인 하나를. 그러면 뭐야? 너만 지옥 가는 게 아니고 너희들이 지금 제자들을 그렇게 만든 그 제자들을 어떻게 너랑 똑같이 되도록 그렇게 가르치는 거야. 외식하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그러면 그 제자들은 어디로 간다? 지옥 가니까 너 지옥으로 끌고 가는 나쁜 놈이야.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은 주님의 공생에 내내 반복해야죠. 엄청 많이 나와요. 이 내용이 공생에 내내 3년 동안 내내 반복해서
자기를 높이라는 자들에 대해서는 경고를 하시는데 왜 그렇게 경고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있냐면 복음서에 계속 그런 게 나와요. 왜 그러고 있냐면 그게 바로 제 본질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바로 죄다. 그게 죄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우상숭배거든요. 우상숭배가 죄거든요. 그래 우상이 누구다고? 나. 그러니까 나를 자꾸 드러내려다 보니까는 하나님은 없어진 거야. 그러니까 그 영광도 하나님의 자랑이고 내 자랑이 되고 영광도 내 영광이 되어버리고 영광의 주인은 뭐라고요?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영광의 주인이 영광을 가지고 있는 것을 나한테 돌려주니까 내가 은혜가 되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고 기도도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 기도를 나한테 줘가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이루게 하기 때문에 네가 기도했다. 이 전부 다 기도도 하나님이 해놓고 나서 우리 보고 했다고 다 돌려준단 말이에요. 사랑도. 하나님이 먼저 사랑을 해놓고 나서 뭐라고요? 네가 이웃 사랑 그렇게 하고 있구나. 넌 내 자식이야. 이렇게 인정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다 뭐다? 전부 다 하나님이 하셨는데 지가 가로채면은 영광이고 자랑이고 사랑이고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게 죄의 본질이에요. 그게 선악과예요. 하나님과 피조물의 경계에서 먹어버리면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 가로채고 자랑 가로채고 이게 선악과란 말이에요. 무너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용서가 안 돼. 죽어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이 둘이면 되냐 이 말이에요. 죽어야 돼요. 그래서 죽어요. 그래서 정령.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이 죄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선악과를 따먹고 우리가 선악구조로 이건 선이다 악이다 이게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정해 놓은 그 이 세상법 사회법 뭐 헌법 이것만 죄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건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아니고 어떤 걸 죄라고 얘기했냐면 그거는 사건화되어 있는 거 죄가 드러난 것들이고 세상적으로 그걸 성경은 죄라 얘기 안 하고 뭘 죄라고 한다 했어요? 전체적인 총체적인 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로 인해서 생긴 그 죄로 말미암아 죄가들 죄는 단수 죄가는 복수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하고 죄는 하나뿐이에요. 단수 요 죄로 말미암아 사람끼리 짓는 죄과들 수많은 사람들 관계에서 맺어진 이 죄과들 그러니까 이 죄 원죄는 요거 합쳐서 총체적인 거를 성경은 죄라고 그런다. 다시 말해가지고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뭐라고요? 존재가 안 돼. 없음이죠. 먼지보다 못한. 그래서 항상 티끌 가운데 티끌보다 못하니까 티끌이 나보다 나으니까 티끌 이름으로 내가 그나마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먼지보다 티끌만도 못한 없음의 존재가 없음의 자리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되고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있음의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거. 하나님이 되려는 거. 그건 내가 우상이 돼서 내가 뭘 해겠다는 거. 이런 있음의 흉내를 내는 것. 그러니까 신의 하나님의 흉내를 내는 것을 지금 뭐라고 그러냐면 성경은 그걸 죄라고 그래요. 그래서 영광도 자랑도 모든 것 전부 다 하나님 것이 돼야 되는데 내 것이 되면 안 돼. 그래서 찬송도 그렇고 거룩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걸 인본주의라고 그래. 인간의 내 가치를 챙기기 때문에 인간의 가치를 챙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치를 챙기는 게 아니고 내 가치를 챙기기 때문에 그걸 인본주의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가치를 챙기면 그걸 신본주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인본주의하고 신본주의는 어떻게 돼요? 정반대죠. 인본주의 대표인 게 철학이죠. 인본주의 대표적인 게 심리학이죠. 인본주의 대표가 상담학이죠. 하나님과 반대되는 거예요. 근데 왜 기독교에서 교회 안에 기독교 상담학이니 기독교 심리학이니 이런 얘기가 세상과하고 인본주의하고 하나님과하고 짬뽕이 돼서 들어와가지고 콩가루를 만들어 놓냐고요. 제가 이거에 미쳤다니까요. 이거 미쳐가지고 한장해가지고 4년을 갖다가 직장생활 안 하고요. 이거 가지고 말씀으로 카페에서 인터넷으로 말씀을 해가지고 내가 4년을 먹고 살았는데요. 그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받겠냐고요. 원수를 미워해라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걸 미워해가지고 배설물로 여겼잖아요. 그게 원수를 미워하라잖아요. 그랬는데 그걸 통해서 깨닫고 내가 진리로 들어왔어. 그러면 사랑해. 그게 원수를 사랑해야죠. 무슨 내 자식 죽인 애를 데리고 와가지고 양자 삼으면 그게 원수를 그런 말 아니죠. 성경에서 말하는 거는. 원수가 나라 그랬죠. 그것마저도 내가 하나님의 죄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진리에 돌아오게 되면 그 가정은 그건 좋은 일이었으니까 그거 사랑해줘. 이런 말이었죠. 그래서 모든 인간이 이렇게 자기의 가치 챙기기에 빠져나올 자가 아무도 없어요. 저부터 그래요. 지금도. 진리에 만큼 알았다고 빠져나와지나요? 정말, 이런 말 틀면 이제 요만큼도 없잖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없으니까 오죽했으면 충만이라 이러면 좋겠냐고요. 좀 채우라고.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 모든 인간은요, 자기 가치 챙기기 위해서 못 빠져나와요. 그러니까 붙드는 거예요.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의 은혜를 잡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가봅시다. 자, 마가복음에 가보면, 그러니까 그걸 같이 챙긴다고 우리 너무 욕하지 말라. 그게 나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게 바로 그거예요. 자, 우리가 뭐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해를 선인이나 악인이나 골고루 비친다고 그랬죠. 비를 뭐 한다고 그랬어요. 부정한 자 하나, 정한 자 하나 똑같이 준다고 그랬죠. 하나님은 골고루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준다고요. 그들이 지금 부정한 자로 있지만 어떠라고요? 그들이 나중에 진리를 하게 되면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부정한 자리에 있다고 해가지고 지금 잘못되는 가르쳐 있다고 우리가 지적하고 가르쳐 줄 수 있으면 판단하라고 그랬어요.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지 말라고 그랬죠. 왜? 나도 그거였는데. 나도 옛날에는 그런 모습으로 살다가 진짜 은혜로 말씀으로 이제 돌아와서 그게 아니구나 하고 내가 진리를 붙잡게 됐으면 그거 나도 그랬는데 왜 그 사람은 아직까지 그 단계가 안 돼서 그런 걸 가지고 정죄하지 말라.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서 마가복음 12장 39절에 회당의 상자, 아까 그랬지, 교회의 상자가 여기에 서로 이제 앉으래, 높은 자리에 앉으래. 그리고 서로 양보하면서 아주 그냥 섬겨주는 척. 회당의 상자와 잔치상의 상석을 원하는 서기관을 삼가라. 삼가라는 얘기가 뭐예요? 아직 그냥 관계도 맺지 말고 아직 끊어버려. 자, 그리고 누가 보면 또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계속 하나님은 그런 얘기를 해요. 높아지지 말라, 낮아져라. 사순절을 맞아가지고 예수님이 살던 삶이 낮아지는 삶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오늘 막 그 설교를 하는 거고. 자, 그래서 예수님이 살던 그 낮아지는 삶. 누가 보면 뭐라고 그래요? 긴 옷을 입고 항상 옷, 이건 뭐다? 율법. 옷술 전부 다 율법을 얘기합니다.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시장 다니면서 아이고 면장님 나오셨어요. 이장님 나오셨어요. 아이고 누구 나오셨어요. 이렇게 인사받는 사람들이 있죠. 높아진 사람들. 그러니까 회당의 상자와 잔치상의 상속을 좋아하는 서기관을 삼가라. 상종하지 말라는 거죠. 저는 참 딱 한 가지 잘 배운 게 우리 스승 목사님한테 첫 번째 스승 목사님한테 절대로 교회하게 되면은 강대상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강대상 만들어가지고 성도들보다 높은 자리 쓰지 말라. 지금 한 번도 지금까지 해오면서, 그래,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한 번도 이 상을 높여서 그 위에 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뭐 강의할 때든지 안 그러면 어디 다른 교회 가서는 어떻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쓰지만은 내가 할 때는 있던 것도 없애버렸다고요. 이런 식으로 뭐라 하냐면 높은 자리에 있는 것을, 상속에 앉는 것을 하나님은 계속 금하고 계셔요. 이거 봐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계속해서 반복으로 같은 말씀만 계속하고 계셔요. 어디를 가봐도 마태, 마가, 누가. 이것은 인간의 자기 높이기가, 내가 자리를 굳히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이 행위가 무적행으로 낮아지는 행위함을 지금 경고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어디로 간다? 지옥, 무적행으로 간다는 걸 지금 경고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 높이기의 삶을 사는 모델로, 자기 높이기의 삶을 사는 모델로 지금 누구를 등장시켰냐면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나오는 거야. 높아지기의 삶을 사는 그 모델로 누가 나왔다고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율법자들을 모델로 세우고 낮아지기의 삶을 사는 사람을 세리로, 모델로 등장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이들은 아까 여기 봤지만 그때 당시에 가장 존경을 받던 사람들이어서 외식하는 자의 모델로 지금 보여주려고 일부러. 그래서 항상 바리새인이 나오는 자리에는 세리가 껴나와요. 항상 비교해서. 성경 잘 보세요. 항상 바리새인하고 세리들이 가서 밥을 먹고 있는데, 자, 어디까 하려다 마는 거예요. 자, 잘 보세요. 자, 예수님이 세리들하고 가서 밥을 먹으니까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왜 천한 그 바리새인들하고 죄인들 바리새인들하고 음식을 먹는다고 그러죠? 네? 근데 그 말이 무슨 말 같아요? 자, 세리들은 지금 하나님 말씀이 없어. 진리를 몰라. 그래가지고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왜 음식을 먹냐? 음식이 말씀이에요. 영의 양식.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말씀을 지금 주고 있는데 서기관들이 바리새인들 가지고 왜 걔네들한테 말씀 주고 있냐? 그 얘기예요. 예? 근데 우리는 문자를 읽기 때문에 맨날 눈에 보이는 거라고는 그냥 식탐이 있어가지고 먹는 거 생각하는데 말씀을 주고 있는 걸 가지고 지금 바리새인들이 시비를 걸어요. 말씀이 없어가지고 예수님이. 그래서 일부러 예수님은 말씀이 있는 율법을 아는 율법사 이런 데로 안 놀고 말씀이 없는 데 가가지고 말씀을 주고 있는데 음식을 같이 먹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시비 거네.
근데 우리는 옛날에 그런 생각했을 거예요. 아, 예수님 정말 너무 낮아진, 살아도 너무너무 낮아진 삶을 살구나. 너무너무 착하신 분이구나.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았죠? 그래서 계속 그러고 세리가 나오고 바리새인이 나와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나오는 거는 항상 세리가 따라서 나와요. 두 종류로 비교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계속 낮아지는 삶, 높아지려 하는 사람들과 낮아지는 삶의 모델로 지금 등장하고 있어요. 이 높아지려고 하는 그 바리새인들이라는 율법사들을 볼 때는, 외형으로 볼 때는 열심히 있는 종교행위를 하는 사람들이었고, 율법으로 흠이 있어요, 없어요? 흠이 없어요. 흠이 없을 줄 알고 자처할 만큼 도덕적이나 윤리적으로 양심적인 삶을 통해서 훌륭한 삶을 살아내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 뭐라고 했냐면 바리새인이었단 말이야. 사도 바울 바리새인이었어요. 바리새인이 회심한 거지.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그래서 나는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고 그랬어요.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얼마나 잘 지켰는지. 없다고 이 세대에는요. 오늘날 이런 사람들이. 사도 바울도 바리새인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이 모든 바리새인이 그런 자부심을 갖고 있었어. 그런데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낫지 않으면 우리 보고 천국 못 간다고 그랬죠. 그렇게 살았는데도 천국을 못 갔는데 그보다도 더 의롭게 살아야만이 천국을 가. 그런데 과연 우리가 그렇게 사냐고요? 못 가요, 우리는요. 바리새인 의보다도 더 낫게 살아야 천국을 가. 그러니까 예수님 그러잖아요. 바리새인 의보다 더 낫지 않으면 천국을 못 간다고. 우리는 바리새인 의를 발등에 때만큼만도 못 따라가. 절 보면 알잖아요. 은혜로 제가 진리를 만큼 아는 것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이 뭔지 알아서 그냥 사랑을 전해주는 거, 그 진리 전해주는 것뿐이 없잖아요. 근데도 우리가 바리새인을 욕하면서 저들은 마귀야. 저는 욕을 먹어야 돼. 이렇게 하는 거는 뭐다? 나를 모르는 거야. 너는 그보다 못한 주제에 어디서 욕을 해? 그러니까 그건 그 얘기는 뭐다? 바로 내가 바리새인이라는 그 자체를 인지를 안 하는 거야. 바리새인도 아니야. 그보다 더 못한 존재라는 거를 내가 모른다는 거야. 그걸 놓치고 있기 때문에 바리새인을 욕해. 내가 아니라는 거야, 나는. 그런데 우리가 바리새인들 욕하면서 그렇게 하는 건 내가 나를 모르고요. 그러면 낮아져야 되잖아. 그러면 자, 근데 아직까지 낮아지려거나 세리처럼 살아라는 게 이제 나왔어, 대충. 서론이니까. 자, 그러면 내가 그냥 막 그렇게 내가 낮아지려고 내가 그냥 우리 애들한테 무릎을 꿇고 동생한테 그냥 존댓말을 쓰고 막 이래도 그게 낮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일시적이잖아. 그때뿐이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면 궁극적으로는 세리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세리는 뭐 했다고? 아무것도 안 했잖아. 그럼 뭐 했다고요?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인지가 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만 붙들었을 때 그게 낮아진 삶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걸 구체적으로 살아내겠느냐? 어떻게? 낮아지게 삶은요. 봐봐요. 낮아지게 삶은 우리 힘으로 돼요, 안 돼요? 그거예요. 똑같대요. 그러니까 낮아지게 삶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해봤다고요, 그걸. 해보니까 안 되더라. 인간의 노력으로 낮아지게 삶을 한 번 살아가지고, 한 번, 두 번, 몇 번 살아가지고, 제한적으로, 일시적으로 몇 번 살아가지고, 하나님께 공로로, 자,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저를 보시라고요. 내가 업적으로, 나 이렇게 했습니다. 애들한테 무릎 꿇었습니다. 내가 교회에서 뭐 했습니다. 하는 그 업적으로 드려보겠다 하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나라고요. 그게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그게 결국은 누구였다고요? 나였다고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예를 들어가지고 그들이 바로 마귀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누가 마귀예요? 내가 마귀라는 거예요. 내가 그 마귀의 삶을 살았다고요. 그러니까 그 원수를 미워해야 돼? 사랑해야 돼? 그래서 원수를 미워하라고 그랬던 거예요. 마귀로 살았던 거. 그런데 이걸 통해 가지고 내가 왔어. 과정을 겪었어. 깨달았으면 그거 사랑해줘. 원수 사랑해줘.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잔치 자리에 상자 배정은 누구한테 있어요? 아까 그 본문 읽어보니까 주인한테 있죠. 주인이 와서 네가 상석에 앉았는데 와서 주인이 와가지고 너 이거 앉으면 안 돼. 저 너 말석으로 가. 저 말석에 너 여기 앉아. 누가 한다고요? 주인이 하나님이죠. 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제. 자, 이게 우리가 낮아지게 살면 우리가 하는 게 아니면 누가 한다고요?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구체적으로 누가 하냐면 지금 역사하시는 성령이 하겠죠. 내가 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낮아져야지, 내가 뭐 해야지 해서 안 낮아진다고요. 일시적으로. 그래서 이
상자 자리의 배정의 권한은 잔치집 주인이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를 하면서 초청받은 사람들이 아무리 자기가 상자를 갖다가 택하려고 해도 싸우고 다투어도 나중에 그 상자 자리는 잔치집 주인이 정해주는 거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교회 보면 어떻게 하고 있다? 예배당 안에서 참 우리 교회는 참 그런 게 없어서 감사해. 좀 큰 교회 가면 노란 명찰 달고 빨간 명찰 달고 나는 뭐야 안수집사야 나는 장로야 막 이러면서 있어요. 막 높은 자리에 그래가지고 목사님 막 옆에 장로들도 그냥 목사님하고 맨날 같이 다니는 막 이런 자리를 아니 왜 교회에서 그러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똑같아요. 그때나 오늘날 교회가 예배당 안에서 그 싸움을 하고 있어요. 내가 더 잘났어. 내가 더 교회 더 열심히 봉사했어. 내가 더 멋진 사람이야. 내가 성경 더 많이 알고 있어. 이러면서 나는 성경 박사야. 이러면서 그렇게 높은 자리를 앉고 싶어 해요. 가볼까요? 누가복음에? 가보죠.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상자에 앉지 말라. 눈을 상자에 앉지 말라고 나오죠.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저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운 말 속으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말석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버치어 올라 앉으라 하시니 그때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 영광이 있으리라. 자, 내가 그냥 뭐 좀 잘났다고 그 옆에 그 주인 옆에 앉았어. 그랬는데 나보다 더 높은 사람이 왔어. 그러면 주인이 했다가 너 내려가. 이렇게 바꿔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권한은 주인한테 있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 구절을 읽으면 또 문자를 읽죠. 읽고는 그래. 자, 우리가 이제 항상 낮아지고 처음에 가면 어디 가서 맨 밑에 말석에 앉아 있다가 뭐 어디 그냥 뭐 집회 같은 데 참석했다 맨 마지막 앉아 있으면 목사님 와서 왜 거기 있어요? 우리 목사님 이쪽으로 오셔야지 하면서 끌어오면 내가 상석에 그때 앉자. 그렇게 해야지. 말석에 앉자. 그러면 나를 높여줄 거니까 말석에 앉자.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그것은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 항상 성경 거꾸로 읽으면 되죠. 그렇게 하니까 너 높아지는 거야. 이렇게. 왜 그래요? 그거를 네 의지 발동으로, 네 생각으로. 응? 되지도 않지만은 네가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경우겠죠. 조건부겠죠. 내가 이렇게 앉아 있으면 내가 목사인데 내가 이렇게 있으면은 우리 교단 목사가 와가지고 목사가 왜 거기 앉아서 그렇게 할 거니까 내가 여기 앉아 있어야지. 요게 높은 자리에 앉겠다는 거예요. 요게. 그러니까 그 의도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뭐 거기 앉았다는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외식하는 거, 이 속하고 겉이 다른 거. 요게 지금 높아진다는 그런 뜻이에요. 아무리 자기들 마음대로 상자를 차지하고 앉아도 상자에 앉을 사람은 이미 주인이 정해져 있죠. 주인 마음속에 이미 결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요걸 우리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교리상으로 예정이라고 그래요. 선택됐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창세 전에 우리를 선택했고 이미 창세 전에 예정해가지고 때가 돼가지고 우리를 불러서 그 자리에 앉혔다. 그래서 요거를 예정이라고 그래요. 성경 교리로 선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미 주인이 마음에 너는 몇 월 며칠 날 누구랑 만나 결혼해가지고 어떻게 신앙생활 하다가 어떻게 해가지고 하늘나라에 어디 앉아 딱 정해져 있다니까는요. 있어요. 그러면 난 아무것도 할 것이 없네? 그게 아니죠. 그럼 뭐예요? 그렇게 하게 하는 과정을 하나님이 일을 하죠. 나를 통해서 계속 단련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은 내 뜻대로 되는 게 거의 아마 없을걸요. 하나님이 뜻대로 지금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만히 있는 것처럼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은 나를 만들어 쓰셔요. 토기장이가 질그릇을 만들고 있다니까는요. 깨부시기도 하고 채로 치기도 하고 물 집어넣어서 진흙도 만들고 뺑뺑이를 돌리고 그 용광소에 집어넣었다가 뺐다. 그런 일을 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일을 하고 있지만 내가 내 의지를 발동해서 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상자에 앉은 사람은 이미 선택됐고 예정되어 있다는 것을 교리상으로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 나라의 완료성이라고 그래요. 이미 하나님 나라는 완료되어 있다? 완료 안 되어 있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완성했다고 그러잖아.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돌아가셔서 마지막 던진 말 다 이뤘다고 그랬어요. 다 이뤘어요. 완성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 눈에 가시적으로 지금 미완성처럼 보이지만 이미 완성되어 있는 걸로 성경은 얘기해요.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생각만 했다고 그러면 이미 그건 끝난 거예요. 그걸 완료성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하니까 100%니까
우리 인간처럼 뭐 안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시제를 쓰면 항상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사했다 그러면 과거에 있는 죄를 사했던 것이고 지금 짓는 죄도 사한 것이고 앞으로 질 죄도 사했다는 거 전부 다 시제가 같이 연결돼 버려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그러니까 이거 완료됐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와가지고 완성하셨다. 다 이뤘다 그러면 끝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눈에는 지금 진행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미 끝나 있어요. 그래서 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걸 갖다가 교리상으로 이걸 뭐라 하냐면 하나님 나라는 이미 완료되어 있다. 완성되어 있다. 그래서 처음에 세례 요한은 어떻게 얘기했냐면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 세례 요한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아직 안 왔어. 그러니까 바실레 안 하고 앵기조 이렇게 해요. 앵기조 이러면서 세례 요한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할 때 앵기조라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 와가지고 천국이 왔다 할 때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바실레아라고 그래요. 천국이 이미 와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완성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시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 하나님이 선택해가지고 하나님이 하라는 일을 내가 다 하고 간다.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한다고요? 성령이 와서 내 영이 보혜사 성령이 와가지고 어떻게 했다고요? 알려줘라. 네가 어떻게 해서 완료돼서 왔는지를 성령이 와서 내가 보낼 테니까 성령이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을 해주시고 나를 증거할 거니까 성령을 통해서 내가 누구고 네가 어떻게 구원받은지 와서 하늘나라에 오거든. 그때는 열심히 찬송하고 찬양하고 네 자랑하지 말고 너 영광 뺏지 말고 너 드러내지 말고 내 영광 드러내. 요거 배우고 오라고. 지금 우리가 여기 있는 거란 말이야. 요거 배우면 끝인데 내가 아직 덜 배워서 못 가고 있어요. 근데 요새 계속 아프게 만드는 거 보니까 보내려고 이제 조금씩 이제 준비하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래요. 자, 그래가지고 이거 인간들은요 전부 다 뭐라고 했다?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뺏으면서 그 상자의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그렇게 하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내가 그렇게 앉아야지. 이건 내 의지 발동돼서는 전혀 안 되고 이것은 이미 주인에 의해서 완료되어 있는 거예요. 완료되어 있다. 그럼 지금 이 이야기를 지금 바리새인한테 지금 들려주고 있는데 이 바리새인들이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은 거예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지금도. 왜? 그때 당시에는 십자가가 아직 안 졌으니까. 십자가 이전은 못 알아듣는 얘기 맞다고 그랬죠. 십자가 지고 나서 성령이 와야 알아듣는 거니까. 그래서 예수님 지금 바리새인들의 모든 종교 행위와 율법 지키는 거, 지네들이 열심히 한다는 거 있죠. 율법 지키고 뭐 금식하고 뭐 기도하고 11조하고 뭐 하고 어쩌고 저쩌고 그 모든 선한 행위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뭐라고요? 타락한 인간들의 자기 우상화 작업. 나를 신으로 만드는 거죠. 자기 자신을. 나를 우상화하는 작업에 불과한 것이며 아무리 인간들의 그러한 자기들의 행위로 내가 뭐랄까 업적으로 그 공로로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싸움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상자는 이미 결정이 되어 있고 완료가 되어 있다는 것이므로 인간들의 자기 높이기 그 상자 자리의 쟁탈전은 하늘나라 상자 배정에 영향을 미친다? 안 미친다? 안 미친다. 이미 완료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를 행위로 가는 게 아니고 우리는 뭘로 오라고요? 은혜를 알고 은혜를 지금 알라고 그럼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바리새인이 그 말을 못 알아들어요. 네가 그 행위를 가지고 선한 행위, 종교적인 행위, 율법 행위 가지고는 하늘나라 가는 게 아니고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어서 너희한테 진리의 성령이 왔었을 때 네가 그 진리를 깨달아야 진리의 나라 갈 수 있어. 네가 진리가 아닌 비진리를 가졌으면 어디 가겠어요? 비진리 나라에 가야죠. 진리를 가진 자는 진리 나라 오게 돼 있어. 그 진리가 없으면 너 못 와. 지금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걸 모르고 행위를 가지고 싸우는 거야. 내가 더 잘했다고. 그건 아무리 영향을 안 끼쳐. 이미 정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그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아까 내가 머리에 염두에 두라는 게 계속 지켜보셨다. 보시고 계시는 거야. 아이고. 이렇게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싸워봤자 네 상자는 내가 정해놨는데 네가 그렇게 싸우고 있어? 이렇게 지켜보고 계시면서 이렇게 그러니까 계속 이거 지켜보셨다는 건 진행형이에요. 계속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러는 거야. 그래 상자 다툼 해봐. 누가 더 높은지 싸워봐. 그래 열심히 싸워봐. 그 나중에 보고 계시다가 나중에 다 내려가. 다 필요 없어. 다 내려가. 너 일로 와. 너 여기 앉아. 너 여기 앉아. 너 여기 앉아. 이 하나님이 주인이 이렇게 정해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들이 이 세상에서 상자 자리 쟁탈전은 그 율법주의들 바리새인들의 이 상자 자리 높은 자리의 쟁탈전은 상자 자리 배정에 아무런 영향을 못 준다는 걸 지금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주인이 정해준다는 거를.
성도들아, 너의 삶의 실체를 올바로 보라는 거예요. 네가 그런 행위를 해가지고 그게 업적 쌓아가지고 올 자리가 아니야. 주인 옆에 자리는 그럼 보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삶도 사실은 자기 높아지기와 상자 다툼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걸 지금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한테도.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이 세상의 실체가 그러한 이 좀비는 제가 항상 그러죠. 죽어 있는 귀신이 되살아나가지고 살아있는 척 하는 거. 자, 제가 좀비 이렇게 얘기할 때면 항상 그렇게 생각하세요. 죽었는데 살아있다고 흉내내는 거, 좀비들. 이 세상이 그래요. 이 세상의 실체가 좀비들의 세상이니까. 다 죽어 있는 자들이잖아요. 하나님을 몰라서. 근데 살아있다고 목소리 깨끗 기르는 것들, 이 좀비들의 세상이란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가지고, 떠난 그 세상의 실체들은 다 좀비들의 세상임을 올바로 직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뭘 붙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하고 세리처럼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하는 그 긍휼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낮아지는 삶, 낮아지기의 삶이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그걸 얘기해 줘요. 하나님은 나는 우러러 하늘을 바라볼 수 없는 자입니다. 그래서 하늘을 보고 기도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 긍휼을 조금만 베풀어 주세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게 바로 예수님 옆에 달렸던 우평강도의 얘기예요. 뭐라고 얘기했냐, 우평강도가.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계획해 주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 말하고 똑같아요, 어머니. 우평강도 고백까지 똑같은 내용이에요. 지금 세리의 고백이 우평강도 고백과 똑같아요. 당신이 나랄 때 나를 기억해 주소서. 이게. 그래서 제가 여기 우리 주변에 보면은 나를 생각하셔서 그러죠? 우리 주변 맨 앞에 보면은 거기에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봐봐. 나는 지금 강도입니다. 우평강도. 지금 나는 강도입니다. 지금 나는 죽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어떻게 하라고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랬단 말이에요.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는 나랑 낙원에 있으리라. 이런단 말이에요. 구원을 해줘요. 요게 자리가 어떻게 돼요? 하늘나라 자리가 배정을 받는 거예요. 세리처럼. 그러니까 세리 마태가 제자가 되잖아요. 바리새인이 제자 되는 게 있었어요? 없어요. 세리 마태가 제자가 된다고요. 그래서 성도는 나는 이렇게 살았어요. 그러니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가 궁극적으로 고백할 내용들이에요. 나는 이렇게 착하게 살았어요. 난 쟤보다 낫게 살았어요. 내가 저보다 낫죠?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는 어디에 앉는다? 말석에 앉는다. 말석이라는 것은 그냥 지옥이라는 개념입니다. 자, 성도는 이 세상에서 내가 제일 나쁜 놈입니다. 내가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누구 얘기죠? 사도 바울 얘기죠? 진짜입니다. 진심으로 내가 나쁜 놈이고 진심으로 정말 내가 개수입니다. 개수. 이렇게 성령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저를 깨닫게 해주시니 제가 죄인인 줄 알겠습니다. 정말로 내가 나쁜 놈입니다. 이렇게 깨닫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성령이. 그래서 성령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친다고 그랬지? 잘 들어보세요. 자, 성령이 오셔가지고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가르친다고 그랬지? 예수처럼 살라고 했냐, 안 했냐? 딱 한번 물어봅시다. 성령이 예수처럼 살아 와서 그랬어요? 근데 왜 그렇게 해요? 예수처럼 살으라고. 못 살아요, 우리는. 예수의 은혜를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뭡니다. 근데 하나님의 의가 아니면 의에 대해 죄에 대해 심판. 하나님의 의가 아니면 난 살 수 없습니다. 심판받습니다. 이걸 가르쳐주러 왔다고 성경을 적어놨는데 왜 설교는 예수처럼 살으라고 나가냐고요. 내가 어떻게 예수가 돼. 성령은 우리를 예수처럼 바꾼다고 하지 않았어요. 오셔가지고. 우리는 예수처럼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예수의 의를 덧입어버려요. 우리가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의의 흰옷을 입는다 그래요. 세마포를 입고 오라고 벗어놓고 갔다고요. 내가 벗어놓은 너 세마포를 입고 의의 흰옷 입고 나랑 와. 내가 예수가 되는 게 아니고 여겨주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은 예수의 의의 흰옷을 덧입혀주는 거예요. 자, 덧입다. 딱 생각하면 뭐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노아 사건. 아버지가 벌거벗고 있었을 때 셈은 뭐 했다고요? 아무런 그냥 덮었어요. 덮어주는 은혜예요. 근데 함은 뭐 했다고요? 벗었네. 판단했다고요. 나는 이렇게 안 했는데, 안 벗었는데, 그게 바리새인이잖아. 나는 이렇게 안 벗었는데, 우리 아버지 포도주 먹고 취해가지고 벗었네? 저주받았죠. 지옥 갔죠. 자, 그런데 이 덮어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산상순에서 그랬죠. 속옷을 달라면 벗어줄 할 때 처음부터 옷이 뭐였다고? 의의 진리의 옷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가 되는 게 아니에요. 될 수가 없어요. 성령이 오셔가지고 우리를 예수로 바꿔주지 않는다니까요.
깨닫게 해주고 가르쳐 주셔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 그 은혜를 덧입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어떻게 해요? 드러낼 수 있어요. 내 안에 예수가 있으니까 예수를 어떻게 해요? 드러내는 걸 이걸 사랑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을 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일을 덧입고 예수로 여겨지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를 보니까 면목이 없는 거야. 면목이 없어서 뭔가 자꾸 하려고 그러고 뭔가 자꾸 갚을 거리를 마련해요. 뭘 자꾸 갚아야 되겠다. 뭘 도와줘야 되겠다. 요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때 주님이 11절에다가 요런 비유를 또 해주는 거예요. 이어지는 비유가 이제 11절 비유가 이러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자들한테 네가 그렇게 하니까 높아지는 거거든. 물은 너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나를 높이는 자는 높아지리라. 요게 핵심인데 그래서 자꾸 내가 뭔가 면목이 없어서 뭔가 하려고 하는 자를 갖다가 높아지는 자라고 그러고요. 그럼 네가 낮아져.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정말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 수가 없고 나는 내 목숨 하나 부지할 수도 없어요. 라고 자꾸 낮아지는 삶을 살게 되면 세리처럼 살게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주인이 높아지게 한다는 이 핵심 말을 해주는 거예요. 뭐라고 해주냐면 이걸 갖다가 제가 해봤다고 그랬죠. 이걸 마치 우리 보고 아까 그랬죠. 성령이 오셔가지고 의에 대해 죄에 대해 심판해서 우리가 가르쳐주고 깨닫게 해준다고 그랬지 예수로 바꿔준다 안 했죠. 마찬가지 그렇게 읽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를 나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나를 낮추는 자는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랬으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 보고 자 낮아지라고 했으니까는 내가 낮아져야지. 이렇게 읽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수도시 해봤어요. 되든가요?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 예수님이 자세히 가르쳐 주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나는 못해. 그러면 결론 뭐다? 성령이 해주겠다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만들겠다고. 그래서 토기장이신 그 하나님이 질그릇인 나를 하나님의 도구로 쓰겠다는 거예요. 만들어서. 그래서 내가 낮아지고 싶어서 낮아지고 높아진다고 해서 높아지는 것도 하나님이 정해져 있으니까 안 되고 낮아진다고 해서 내가 낮아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누가 하는 거라고요? 성령이 오셔서 나를 그렇게 견인한다 그래요. 견인이 뭐다? 뭐 자동차 빵꾸 나면 끌고 가는 견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이끌고 가는 거. 그걸 우리가 신학에서는 견인교리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인도하신다. 이걸 견인고리라고 그러는데 나를 그렇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지고 어디로 인도하신다고요?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시냇물이 있는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다. 만들어서 그래 요렇게 지금 결론이 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오늘은 서론을 이렇게 준비했으니까는 다음 시간에 본론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되고 거룩한 성의를 허락하셔서 아버지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이렇게 성전에 모여서 찬양과 경배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모든 종교 행위와 율법 지킴의 행위들을 타락한 인간들의 자기 우상화 작업에 불과한 것이고 아무리 자기들의 종교 행위로 상자 다툼을 벌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상자는 이미 결정이 되어 있고 완료가 되어 있는 것이기에 우리들이 싸우면서 자기 높이기에 상자 자리를 하는 그 쟁탈전은 하늘나라 상자 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것을 알라고 오늘 은혜를 붙들라고 오늘 이렇게 귀한 말씀을 주셨사오니 우리의 현실과 실체를 똑바로 직시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만 의지하는 성령이 이끄시는 낮아지게 삶을 통해 하늘나라의 백성으로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믿음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0장 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